자, 우리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가 이제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곁에서 일하다가 두통이 왔어요. 아이쿠 머리가 아파 죽겠네 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 아들을 보냈는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계속 머리가 두통을 앓고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여인이 그 자기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방이죠.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하고 침상과 책상을 놓고 또 촛대까지 거기다 놔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며 가며 그 집에 들를 때마다 그 방에서 머물렀던 방이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그 침상에 죽은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문을 닫고 와서 남편한테 종 하나하고 나귀를 좀 준비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에게 가겠다. 아니 오늘 뭐 무슨 월삭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러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했더니 그냥 평안하느냐고 안부 인사 부르러 간다. 이제 그렇게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죠. 자, 24절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이제 여인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엘리사의 발을 이제 품에 안았다고 하죠. 이제 그 발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나서서 아니 지금 남녀가 유별한데 뭐 하는 짓이냐고 좀 저리 좀 떨어지라고 했더니 이제 엘리사가 놔두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 여인에게 뭔가 괴로운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게 그 아들이 어떻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게하시를 보내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남편에게도 안 하고 엘리사에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보내려고 했죠. 여튼 뭐 죽었다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뭐 어디 아픈 모양이다 이제 싶었겠죠. 그래서
내가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서 그 아이 얼굴에 놔라, 옆에 놔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안 된다고,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을 따라가고, 게하시는 또 자기가 들은 명령대로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 옆에 놨는데 애가 이제 깨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가 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한테도 그렇고 뭐 엘리사에게도 그렇고 게하시에게도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데려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죽은 아이를 선지자의 침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별일 아니라고. 내가 우리 선지자님한테 인사나 한번 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엘리사가 평안을 묻죠. 처음에 남편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네 아들 평안하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하다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뭐가 평안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이 아들이 죽었어도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남편에게도 평안하다 이야기한 것이고 엘리사에게도 평안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살려내죠. 자,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신앙에서 이야기가 출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네 집을 오며 가며 스쳐가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 선지자를 위하여 이 집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저 선지자께서 어느 때든지 우리 집에 오면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자 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이 여인의 신앙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그 여인에게 없었던 아들이 생기고 죽었던 아들이 또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앞서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 우상 숭배가 승리를 빼앗아 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없었던 아들이 생기고 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일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양편에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 양쪽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이 패배하는 역사가 계속 그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앞으로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는 너네는 아주 다 망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양쪽의 이 정반대되는 이 사건들을 양쪽에서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또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이제 엘리사가 길갈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신명기에 의하면 흉년이라는 것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 때 가나안은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근데 하늘이 언제 비를 줍니까?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할 때 여튼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서 너희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적인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흉년이라고 하는 건 언약적인 저주예요. 이 흉년의 근본 원인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서 언약적 저주를 통해 망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언약적 저주이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가뭄에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한테 야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구해올 먹을 것이 있으면 왜 굶고 있겠어요? 당연히 그걸 갖다 먹었죠. 자,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제자가 들에 나가요. 근데 들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못 먹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물을 먹지 못하다가 출애굽 시대에도 물을 먹지 못하다가 쓴물을 만나죠. 마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을 만들어 먹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선지자는 먹을 걸 구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제자가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걸 가져와요. 들에 나갔는데 들포도 덩굴을 만납니다. 들자가 들은 건 뭐예요? 못 먹는 것들이에요. 들포도 혹은 뭐 들호박 이런 것들은 다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들자를 붙이지도 않고 진짜 그거 갖다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를 만났는데 이거 뭐 우리 선생님이 명령했으니까 좋아, 이거 못 먹는 거라도 나는 가져가겠어 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제자는 그 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거,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야 너는 가서 먹을 거 구해와, 너는 물을 끓여. 물을 끓이는 놈도 먹을 걸 가져온다고 믿는 것이고 먹을 걸 구하러 간 놈도 못 먹는 걸 만났는데 가져갈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따게 되는데 그걸 그냥 가져가요. 근데 역시나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를 물에 넣고 끓였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못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가루. 못 먹는 건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요. 밀가루를, 곡식가루를 그 물에 뿌려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독을 중화시키는 무슨 신기한 중화제가 이 가루가 무슨 신기한 중화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를 계승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이 가난한 제자의 아내도 그랬죠. 가진 게 없어요. 너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 때도 그랬죠.
우리 집에 곡식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그걸로 떡 만들어 먹고 같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케이 그러면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 이야기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 당장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네가 여튼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야기하죠. 그럼 뭐예요? 그 그릇들은 그 여인에게 주문하는 믿음의 크기예요. 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여튼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그 빌린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린 만큼 많이 빌렸으면 많이,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도 자기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 열왕기가 말하고 싶은 게 드디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치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면 그냥 20명만 먹을 수 있는 건데 100명한테 이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주라면 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오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씀을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사에게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기적에서 이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적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더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이야기를 듣죠.
자, 그래서 그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 동네 사마리아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계신데 나아만이 이제 그 앞에 가면 이제 그 나병 고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아만이 가겠다고 하니까 아람의 왕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그 아람의 2인자를 위해서 편지를 써요. 우리나라 장군이 지금 너한테 가니까 고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죠.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게 전쟁하자는 거지 이게 병 고쳐달라는 얘기냐 이제 화를 냅니다.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아람 왕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칠 수 있으면 진작 고쳤죠. 이것은 아람 같은 대국의 왕도 못 고치는 거고 그 동네에도 의원들이 있겠지만 그 동네 그 의원들도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고쳐요? 요단강에 7번 씻어서 고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문이냐면 나아만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우리 동네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저 개천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성질내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7번 씻으라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인의 장수라도 그가 서로 설사 나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회복된 나아만이 오는 이야기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제 병에서 나온 나아만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올 때 가지고 온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5장 5절에 나오죠.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은 10달란트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금 6천 개는 뭐예요? 말하자면 이건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10달란트는 자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현금에 6천 개는 현금이죠. 그리고 의복 10개는 뭐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대국의 2인자란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온 의복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과 엄청난 현찰과 그리고 명예를 가져온 거죠. 늘 예수님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무엇을 입을까는 뭐예요?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뭘 입느냐는 곧 그 사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의 문제이고 이 아람의 2인자가 가져온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집 마당에다가 쏟아놔요. 네가 내 병을 고쳐줬으니 나도 너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선지자들이 다 그랬죠. 물 한 잔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자한테 먹혀서 죽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 한 잔도 받지 않는데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어떤 사람 교통사고 당할 뻔한 거를 내가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내줬어요. 쳤으면 죽었는데 이 차에 칠 뻔한 사람을 딱 잡아서 내 살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인사하죠. 허리를 꾸벅 숙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10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허리를 꾸벅 숙이게 되는 거죠. 아이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거절해요. 10억을 주려고 하는데 됐어 이 사람아 이거 나는 이런 거 안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억을 줘야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10억을 준비해 왔어요. 1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이상의 돈이에요. 자기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거 고쳐주는 사람한테 내가 100억 주겠다고 지금 돈을 가져왔다가 자기 고쳐준 사람 집 마당에다가 그거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엘리사가 가지고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나아만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받았으면 거래가 되는 거죠. 좋은 거 받고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래니까 이제 굿바이 하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못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걸 받았는데 상대방이 좋은 걸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만이 은혜를 입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려고 했던 재산을 다 도로 실은 다음에 당신네 집에서 내가 흙 한 자루 퍼가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흙으로 내가 뭘 할 거냐면 당신네 집에서 퍼간 흙으로 제단을 만들게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이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이 왕이 내가 그 왕 모시고 가서 같이 이 왕을 내가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허리를 숙이게 될 텐데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케이. 그럼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네가 림몬의 신당에서 1년에 한 번씩 왕을 수발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 내가 봐줄게. 이렇게 약속이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목사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자든 성녀든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인정하잖아요. 왜 인정해요? 청빈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의 근본 토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지 않는 선지자를 보고 나아만 장군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온 이 모든 것을 다 엘리사가 받았으면 그냥 나아만은 자기도 선물 받고 자기도 선물 주었으니까 그냥 갈 텐데, 이제는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 엘리사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 모든 재물을 들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게하시가 욕심이 나서 그거 좀 도로 달라고. 그래서 욕심 부리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을 그대로 옮아서 망하게 되죠. 자, 결국은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받지 않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재물에 욕심낸 게하시는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나라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는 6장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가 종강이고요. 이제 여름 방학하고 이제 가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모이시면 이제 다음 주까지 나오시고 이제 여름에 쉰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나아만이 가져온 많은 재물을 받지 않아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